안녕하셨습니까?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걸어가는 안식일 날 주의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예배드리고 그러는 날이죠. 그날 빌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주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예수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시키는 세상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혼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자기 날처럼 사용해버리고 자기의 날은 자기를 위해서 힘써 엿새 동안 일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 세상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잘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성경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은 소금이 되어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이 되어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느낌이 오면 바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천지에 있는 식물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바위나 흙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그것대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흙은 흙으로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고 흙으로 이렇게 계속 있는 것입니다. 돌멩이나 바위 같은 거는 그 돌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모든 산천이, 바다에 있는 모든 어죽돌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본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창조해 놓으신 그대로 이 만물이 끝날 때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인생이 다 하는 날까지 그냥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금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그것을 강조하셨을까?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세상에는 이제 예수 믿노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론의 우리의 신학적인 어휘로서 그걸 배워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 하나님의 섭리론, 창조론,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섞여 살고 있지만은 그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의 씨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속에는 예수의 씨가 없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온다.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특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끝낼 때에 우리 예수님이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서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 그거는 지옥을 가르쳤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씨가 예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쭉정이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곡이라고 했습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다 소초를 하고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으로 세움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자기의 그 성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소금이 이랬다 저랬다 뭐 흙이 되었다 나무가 되었다 바위가 되었다 뭐 원소가 되었다 물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소금의 본연의 그 맛은 자취를 감추고 하나님의 맡겨준 어떠한 소명의식은 다 없어지고 그건 이 세상이 다 소금으로 더불어 이렇게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소금이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순간순간대로 우리가 좀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을 많이 펼치곤 하지만 그때마다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라는 그런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온갖 풍파와 잦은 비바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비진리가 많고 어떨 적에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에 얘기했지만은 의심이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본질적으로 살지 못하고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 변할 때는 반드시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치게 되면은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정지돼서 맛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만물에게 비춰지는 이런 소금의 맛을 유지해야 됩니다. 옛날 16세기에 유명한 교부라고 있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상시에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내 목숨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바꿔버렸습니다. 내 목숨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바꾸어 사는 거예요. 바꾸어 사는 인생이 됐어요. 정치적인 압력과 그 주변의 모든 불의의 세력과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런 역경에 부딪힐지라도 거기에 마다하지 않고 똑바로 십자가의 길에 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지리라. 잠시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걷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호화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서리라. 이것이 곧 우리 성도의 모습이며 그 폴리갑 선생의 외침입니다. 그러다 그 일생에 사는 과정 동안 허구 많은 환난을 안 겪어본 환난이 없습니다. 가난의 환난, 병마의 환난 다 겪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해서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이런 병이 걸렸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내가 가난에 시들려서 돈 한 푼이 없어서 쩔쩔매는 가운데 남한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럴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 가지신 분인데 나한테 좀 주시죠. 내가 조금 좀 안정이 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보게 이렇게 시달리면서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몸부림치면서 그냥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믿음이고 뭐고 나지고 저라 내가 이래도 한 세상 저래 한 세상 사는데 내가 꼭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가? 한때는 하나님 미친 듯이 믿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살아봤지만은 남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인치심을 받을 때는 우리의 영적 믿음이 영혼이 소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의 상징,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이 소금이란 말입니다. 너 변치 말아라. 네가 가는 곳에는 먹던 음식이 그대로 정지가 돼서 상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다 상하고 썩어 빠진 것들만 많이 꽉 찼을지라도 이것들이 성도인 네가 소금 역할을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 소금의 역사로 하여금 그 인간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모든 가시덤불 또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한 환란이 오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농사가 안 돼서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접어버릴까? 내가 뭐 하는 거야? 한때는 예수 믿는다고 불일듯이 쫓아다니고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한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 불일듯이 닥쳤을 때에
내 목숨을 바치고 예수를 믿고 내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리라. 이런 결심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심을 하고 너무너무 밀어닥치는 이런 파란만장한 파도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속에 있는 믿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곤도박질 치게 만들까? 이거 뭐야 도대체. 내 인생이다 끝장이로구나.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게 하는 그런 엄청난 신앙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썰물과 같이 싹 쓸려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전쟁이 왜 왔습니까? 기근이 왜 왔습니까? 이 고난 환란이 왜 왔습니까? 저 원수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동안은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이런 불의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창조했지만 이것을 자기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허우적대서 갈팡질팡하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본분을 지킨다고 할 때에는 환난은 하나님이 때가 되니 없애주는 겁니다. 때가 되니 없애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밧줄을 잡고 앞으로 전진하고 누가 뭐래도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환난은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의 재판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고 침뱉음을 받았고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 속에서 아이고 이게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내가 별일을 다 당하는구나 이렇게 실망해 하셨으면 예수님이 되질 못합니다. 그 십자가는 질 수가 없습니다. 꾸벅꾸벅 자기 목숨을 내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예수님의 심정은 오직 그 심정 속에 자기 백성들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끝까지 참지 못하면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성도의 모습은 어찌할까? 내가 본분을 보이고 내가 분명히 계속 희망차게 나감으로 해서 나를 믿는 사람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주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모르던 병마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병원에 누워 계신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고통,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그런 고통에 허우적대고 빠져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원래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오직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어떠한 삶을 토대로 해서 삶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장을 정하사 이미 사용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70년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세 나서 죽기로 이미 그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졌어요. 정해졌어.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이 세상의 환난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고 했고, 무두셀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까지 정말 그 고통, 이런 쓴맛 저런 쓴맛 다 보고 969세를 살아면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날이 969세라고 말이죠. 최장시간에 그러한 삶을 누렸던 그도 역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죽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죽음이 내 앞에 당도하기 전에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본분은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이 가는 곳에 맛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금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가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다윗 왕 때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사람도 뭐 넘어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날마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요를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그랬는데 밤낮 넘어져서 이 하나님이 어쩔 것입니까? 아유 이게 뭐 잘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밤낮 울면서 회개하면서 요를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왕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본분을 다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반열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비참한 죽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백성이요 영원히 복받은 백성입니다. 아니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요,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피치 못할 이런 일을 당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입니까? 복입니다. 왜 복이냐? 여러분의 속에는 예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씨가 있어요. 십자가의 씨가 있어요. 그것이 온갖 여러 가지의 이 세상의 삶의 지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게 새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의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삶을 얻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뭐 할 것 없이 다 죽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해서는 꼭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은 하나님의 영적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소금이 되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